것도 해놓고. 사랑하는 우리 역설의 복음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 하루가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본바와 같이 제2강 하나님의 속성과 갈망, 천국이란 무엇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갈망이라는 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이 뜻이거든요. 그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천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다 신앙을 하는 것은 천국에 가고자 한다는데 한번 보자고요. 먼저 하나님의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 야곱과 같은 지렁이가 있어요. 성경은 전체가 뭐라 했어요? 파라볼레. 제가 잠깐 이것을 좀 먼저 속성을 쉽게 얘기한 다음에 오늘 헬라어로 한번 좀 쉽겠죠? 자, 그러면 자,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비유가 뭐예요? 파라볼레거든요. 파라볼레. 파라볼레라는 뭐냐면 이거는 가장 가까운데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 모든 게 다 던져놨다는 거예요. 볼레를 던지다니. 이 아래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 던져놨단 말이에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알아버리면 그건 하나님하고 대적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속성은 얼만큼 다르냐? 먼저 하나님의 그 성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 즉 야곱한테 지렁이라고 비유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우리가 다 야곱이거든요.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가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어때요? 오늘날 아파트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로켓도 쏘고 여러 가지 컴퓨터도 만듭니다. 그런데요, 저 지렁이한테 그걸 만들라면 못 만들어요. 지렁이는 거기에 그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자기냐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그 하나님의 뜻은, 속성은 지렁이하고 사람 관계처럼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 뜻을 모른다니까요. 전혀 몰라요. 아니, 그 관점 자체가 뜻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은 우리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독초한 게 싫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와서 그걸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다 그냥 지렁이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 믿으면 그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거의 없어요. 홀리거스 에브리원.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거, 보이는 것이 전부 우리가 생명을 낳고 밥을 먹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생활하는 거, 직장 다니는 게 전부 그게 가짜라니까요.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가짜고 그 가짜 속에다가 참을, 하나님의 뜻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참은 알레테야, 진리는 우리는 아예 수준이 없기 때문에, 관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파라볼레 비유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자고요. 이것을 오늘 이 그 속성을 잠깐 여러분들이 아신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볼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이 말은 실체적으로 나한테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지금 현재 실상이 돼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실상이 안 되면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이게 기도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배가. 자, 그러면 자, 엘로힘. 자, 첫 번째, 이 하나님은 물론 히브리 헬라어 이거는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알고 나면 껍데기잖아요. 성경책도 마찬가지고 그 껍데기는 전부 폐 때문에 버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내 마음에 키입하는 것이
내 안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엘로힘은 이게 합성하거든요. 이게 엘로화가 하나님이고 이게 얌이 바다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게 같이 짝이 된 상태를 하나라고 그래. 하나는 하나님은 빼고 대표님, 팀장님 또는 선생님 하듯이 님은 우리가 붙인 거기 때문에 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이 하나가 완성이에요. 이 하나가 뭐냐면 헤이스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언제 아느냐? 반드시 내 짝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당신하고 짝이 되려면, 짝이 안 되면 자기가 독초하면 악이 되어버리니까, 악령이 되니까 반드시 자기가 짝이 만들려면 자기가 우리 수준으로 가야 돼. 사람인 내가 지렁이 수준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냐면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자, 이게 두 번째는 이렇게 둘이라고 해요. 둘.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일이 내려오면은 이 하나님의 성분이 있고 이 둘의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가지고 처음 설명할 거거든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듀오라고 해요. 듀오. 듀오는 이게 둘이에요. 둘. 자, 둘. 그렇죠? 이거는 하나. 이게 둘.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지금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이것을 아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이 우리의 보이는 땅 쪽이 땅. 그럼 여기는 뭘까요? 마이크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께서 여기는 뭘까요? 땅과의 상대성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하늘이요. 바로 팀장님 굉장히 아주 열심히 하시니까 바로 아시고 봐요. 그럼 여기가 악이면 여기 뭘까요? 선이요. 그렇죠. 여기 선이죠. 악이면 선이고요. 이게 항상 이거는 이 하늘의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죄라면 뭘까요? 의. 그렇죠. 의죠. 여기가 바로 선악과 나무면 생명나무겠죠. 여기를 율법이 성전이랑 똑같거든요. 여기는 진리가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이걸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 보이는 것으로 이건 나타난 것이에요.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엄청난 구렁텅이 있단 말이에요. 큰 무적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게. 그런데 반드시 이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있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여기가 부자면 여기 뭘까요? 여기는 가난한 데가 나사로. 나사로 여기와 여기 차이는 진리와 율법 차이는 악과 의 차이는 물 한 방울도 줄 수도 없고 받아먹을 수도 없는 엄청난 구렁텅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전체가 이 세상 태어나면 원리적으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보이는 곳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둘의 하나님의 성분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멸망의 하나님이고 분노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내내 그냥 아수르하고 이스라엘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오자마자 그냥 회초리로 비둘기 파는 자, 소 파는 자, 돈 받는 막 그냥 후려가겠거든요. 예수님이 좋은 말 한 적이 있으니까 성경에요. 전부 그런 독사의 새끼들아 악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 상태.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 자기가 하나로. 그럼 여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쓸게요. 여기는 크리프토라거든요. 크리프토라는 건 뭐냐면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게 비밀이고 이건 딱 숨겨져. 뭐가 숨겨지냐면 나타나 버리면 보이는 것은 딱 나타나면 이 진리가 숨겨져 버려요. 이쪽이 숨겨져 버려요. 이 안에서. 그 다음에 내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로 왔단 말이에요. 가운데로 이게.
이 가운데로 쭉 오셔서 이게 선악과 나무고 이게 생명나무인데 에덴 동산 중앙에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 말과 이 말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지렁이었던 야곱이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냥 그 진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이거든요. 천국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나는 아래 말로 하고 있지만은 여기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역사를 보면 청자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을 몰랐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럼 계속 제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계속 그 지금 마음에서 지금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실제로 나타나서 성령의 날성검이 들어가니까 너무 아파요. 내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종교생활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과 나하고는 완전히 대적질하고 있었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그가 빌립보서 3장에 번역하면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율법 외에는 흠이 없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내 열심히 하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와 의와 성과 하늘을 깨닫고 나니까 에그머니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뭐라고요? 바로 배설물이었네. 내가 깨달아서 해야 느껴진다니까요. 깨달기 전에 죽었다 깨도 몰라. 이거는 원리적으로 우리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나타나면 이게 크리프트로 숨겨져 버리고 그럼 내가 이걸 예수님이 계속 2000년 때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구약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원리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이 구약 때는 창세기 때나 뭐 출애굽 때나 광야 때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날성령 들어가니까 헐수가 쪼개들 아파요. 아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그건 110% 거짓말이에요.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외롭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또 상자가 어때요? 열심히 여기서 믿었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이제 이쪽 복음이니까 아버지를 딱 쳐다보니까 이제 진리가 있는데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에그머니나 여기가 돼지 지염 열매이네. 똑같이 성경은 창세기든 어디든 똑같이 지금 현재 나한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게 나타나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볼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거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렁이와 사람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지금 완전히 파헤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기 청자 여러분, 여기 오신 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렁이였단 말이에요.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되거든. 내가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양자 아래 것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지렁이가 야곱이었던 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속 양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이것을 하나 둘이어서 셋이 된 거예요. 성령까지. 이것이 바로 미아란 이것도 하나거든요. 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과 나하고는 친해진 거예요. 하나로. 이게 성경 전체 이게 이 하나. 이게 이사야 34장 16절에도 하나도 짝이 없는 이 하나 짝이 없는 것을 이게 전부 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를 깨닫게 되면은 성경은 어디 가나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전제가 안 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성경 박사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신 이츠하크 그람 분도 자기 가족이 전부 테러당했다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인데
그래 자기가 미국에 도망가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고 이거를 운 좋게 제가 대한민국에 최초로 제가 이거를 전수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수백 명 있는 저 승봉교회 목사였고 부목으로 있었고 제가 양천구에서 몇백 명 성도 되는 이 저 설교했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린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도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걸 전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외롭다는 아니 외롭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관계를 이제 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이 관계를. 이게 성경 어디나 이게 대입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전부 이렇게 되시고 이 상태 둘이 오면은 거기가 뭐냐면 롯 상태, 롯이 항상 천사가 둘이 들어왔죠. 19장에 보면 창세기 둘은 항상 멸망을 해야 돼. 잃어버려야 돼. 다시 말하면 파괴가 돼야 돼. 둘은요. 일정이 파괴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세 천사가 왔어요. 그죠? 세 천사가 왔다면 하나, 둘, 셋. 이 미아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아 이제 그렇게 깨달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둘과 셋. 이 셋이 셋째 하늘을 봤다. 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자, 이걸 잘 염두에 계시고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는 둘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롯은 자 아브람과 그 조상들은 전부가 다 막벨라 굴에서 그거 성전이에요. 굴은 성전. 굴은 성전인데 성전이라면은 성경에서 그들은 자기 육체는 성전에 무덤에 묻어놓고 자기는 나와야 된단 말이야.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 주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거기는 그래서 천주교 옛날에는 성전이 전부 무덤이었어요. 시체들이 바글바글했거든요. 똑같이 롯은 둘이기 때문에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계속 간음하는 거예요. 자기 딸하고 행음하고 지금 오늘날 전 세계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이 성전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간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간음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성경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성경은 명명백백하고 면독한 하나 들어갔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딱 내 이성이 깨달아져야 그때 성령이 같이 오는 거예요. 진리랑 성령 항상 같이 가요. 성령 받았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를 내가 알았다. 그럼 그 성령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름이와 사람 차이기 때문에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보단 말이죠. 자, 여기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러면 크리프토고 내가 셋이 돼서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뭐냐? 그게 칼리프토거든요. 칼리프토는 이제 이게 파괴되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파괴됐다 이것을 잃어버렸다 죽었다 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낮은 것이라 했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건 높은 것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낮음에 찰 줄도 알고 높음에 찰 줄은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처럼 아랫말만 어리석게 하는 게 이렇게 미련하게 여기 말로 해야지 못 알아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지만 내 손에는 또 성령이 같이 있단 말이야. 산자의 어머니가. 그럼 산자의 어머니가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나는 미련하게 전도한다고 이것이 이제 늘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계속 이런 것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이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깨달으면 칼리프토. 그럼 이게 안 보여버려. 엠마오 길에서 예수는 이제 보이는 사람을 왔단 말입니다. 이 아래 것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그리스도 부활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안 보여버린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면 지금 엠마오 길에서 그 예수하고 지금 계속 있는 것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율법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파괴된 걸로 보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서 성공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감 없으면. 자, 이 관점이에요. 이 관점을 보고 한번 띄워볼게요. 또 보고요. 자, 여기 한번 마이크 들고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 이거 보이는가요? 보이신가요?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천국. 마태복음 13장 44절. 마이크 들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맞어요.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밭이 뭐냐면요. 아고라스가 뭐냐면 밭이 이 교회. 원래 율법이다 또는 광야다는 얘기예요. 지금 밭에서 우리는 반드시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글자가 나오면 그 성분을 알아야 그 성분에 의해서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예컨대 컴퓨터를 개발하려면 컴퓨터의 그 부속에 대한 그 성분을 알고 개발을 해야지. 그냥 뭐 무턱대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밭에서 바로 감추다. 보화래, 보화. 보화란 말이에요, 보화. 보화가 데사우루스거든요. 데시아우루스. 보화를 한번 보자, 데시아우루스. 보화를 먼저, 이 보화가 이제 천국의 말이니까, 보화가, 한 보화를 몇 군데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혼자 공부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보화가 몇 군데 나오냐면,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거를 놓고요. 자, 이 보화를 제가 이거 커서를 갖다 놓고 이 데시아우루스거든요. 보화가 데시아우루스. 그래서 보화가 자, 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몇 개냐면 16개 나왔어요. 16개. 16줄 나왔죠? 보이는가요? 예, 16개. 그러면 나는 이 보화에 대한 의미를 알았는데 16절에 있는 것을 다 같은 원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 짝을 지어한 거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짝만 지어버리면 그런 게 굉장히 거기에 묻혀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보아서 한 군데서 볼게요. 한번 어디를 보냐면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 한번 볼게요. 자, 너희는 자, 한번 19절,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천천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의미를 잘 상기하시면서 단 몇 분을 알더라도 알고 가야 되거든. 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아래 하나님으로 오게 되면 원리적으로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이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보화를 쌓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화가. 그럼 20절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맞습니다. 또 한번 밑에까지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뭐냐면 이 보화가 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밭에 감추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떠할 때 감추어지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맥을 가지고 그 하늘의 보물을 쌓다 있고 이게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있느니라. 반드시 마음에서 나타난 게 셋째 하늘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딱 밭에 감추었어요. 뭔가 발견했어요. 발견한 게 뭐냐? 바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하늘의 보화를, 이 보물 데시아우스를 지금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니까 이제는 감추어주고 감추어 놓았다는 얘기는 원리대로 감추어져 버려요. 발견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가 자기 소유를 그동안 내 율법으로 탕자처럼 지업 열매 맺고 사울처럼 그냥 배설물 속에서 열심히 하고 예수님만 핍박했었는데 이제 보화를 딱 가장 귀한 복음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보화란 말이에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소유를 파는 거예요. 파는 것이죠. 자, 이게 보화요.
여적분이에요. 자, 이 보화를 알고 내 마음에 이제 이 보화를 두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디를 가볼 거냐면 마태복음 조금 전에 테시아우로스 13장 44절 있죠? 보겠습니다. 13장 44절.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이제 우리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거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하나. 그렇죠? 자, 이 하늘의 보화를 이제 찾았어요. 딱 찾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찾고 나니까 휴리스코 완전히 뭐예요? 휴리스코 어디 있죠? 발견하다, 숨겨지다. 이게 테시아우스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숨겨진 이거거든요. 이게 숨겨두고 이게 뭐냐면 크리프토예요. 크리프토. 이거는 원리적으로 내가 땅에 있다는 것을 진리를 내가 알아야 안다니까요. 내가 배설물이 있구나. 그러니까 진리가 딱 숨겨져 버린 거예요. 크리프토로. 그러면 발견은 어떻게 발견했나 보자고. 이게 휴리스코 발견한 거, 이게 발견하다, 만나다, 발견하다 같은 거예요. 휴리스코를 한번 볼게요. 휴리스코. 자, 크리프토도 이제 많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휴리스코를 한번 볼게요. 휴리스코가 몇 군데 나와 있냐면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휴리스코는 자 이게 몇 군데예요? 휴리스코가 169. 그렇죠. 169절이 이게 신앙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빼고 169장은 나는 이 같은 원리로 그대로 내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 뒤에 긍정과 부정만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게 휴리스코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알면 성경은요 굉장히 너무너무 쉬워요.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다니까요. 모르면은 성경 박사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죽었다 해도 모르는 거야. 아무리 히브리 헬라어 달달달 외운다 해도 성경을 외우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뜻을 내 마음에 키워하는 것이지 낭독해버리고 내가 외워버리면은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휴리스코가 한번 휴리스코의 의미를 내가 휴리스코 하나 깨달았는데 휴리스코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7장 7절 한번 읽어보셔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게 찾을 것이요가 이게 휴리스코예요. 똑같은 얘기 이게 160권 알죠?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반드시 이 구하는 이 아이테오가 뭐냐면요. 아이테오는 우리는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론이 어떻게 사람 생각을 알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구했냐? 아이테오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아버지를 구했단 말이야. 아버지 자기가 예수님이 구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길은 뭐예요? 호도스는 보이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래 거, 그 예수의 보이는 것. 그렇죠? 그러면 예수가 구해왔어요. 구해온 것을 우리는 그 길 속에서 제가 얘기하듯이 이 진리를 휴리스코, 제테오,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크오는 뭐냐면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죠. 문을 두드리라는 그 예수를 죽이란 얘기예요. 문이란 얘기는 항상 안팎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안과 밖이 문을 이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이란 얘기예요. 크오는 안 오시고 열릴 것이요. 이게 반드시 열려야 돼. 이게 열리고 이게 인을 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 여기서 얘기한 걸 전부 계시록에 오셨는데 내 성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를 안 올리고 뛰고 패타고 뛰었어요. 뛰니까 그때 이제 성령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발견이 되는 거예요. 찾을 것이요, 발견할 것이요, 만날 것이요. 이 과정이 반드시 걸쳐야 이 천국의 그 숙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컨대 내가 이 드럼을 하나 만들려 하더라도 그 과정이죠. 과정 만드는 과정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내가 먼저 알고 그 과정이
내 안에 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겨 김연아 선수가 딱 금메달 땄단 말입니다. 땄으면은 그냥 땄나요?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구경꾼 되지 말라 했거든. 자기가 구경꾼이 됐대요. 아니 김연아 선수를 따려면 따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발에 피가 나도록 그 인터뷰 하는데 어머님이 막 해초리 치면서 그걸 해갖고 금메달 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과정만 우리는 겪어가면은 금메달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기 가다 천국 하는데 천국 절대 그렇게 못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학 시험을 보려면 대학에 취업을 하려면 대학에 들어가려면 뭘로 공부하죠? 예비고사를 보고 옛날 우리 같으면은 수능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수능시험을 뭘로 봐요, 팀장님? 수능시험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보죠. 대학교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 과정이 우리도 이 천국을 가려면 천국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천국의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대학교에 점수를 따게 되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는데 그는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김연아 선수한테는 영광하고 구경꾼만 되면 안 돼. 구경꾼 되면 가서 돈만 내야 돼. 그 구경하려면. 김연아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실제로 김연아 같이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겪으셔서.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의 문만 살짝 열면은 야 정말 이런 신비가 있었네. 이런 신성이 있었네요. 그 하나님이 되는 게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지금 살아서 누리셔야 되니까요. 죽으면 안 돼요. 오감 없으면. 이게 휴리스코.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그 어떤 사람이 딱 밭에서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동안 아주 그냥 율법에서 그냥 돼지 지혈물 먹고 배설물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호작거렸는데 이제 이 복음을 발견하니까 내 소유 그 율법인 것을 파는 거예요. 팔다는 얘기는 바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고 파괴시키려면 반드시 이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가장 고귀한. 이게 지금 진리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내가 배우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가서는요. 단추를 잘못 깨면 깬 만큼 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좀 중요한 거 이게요. 물론 제 말이 100% 맞다고 저는 얘기도 안 해요. 남이나 알고 100% 맞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판단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말씀 이대로 제가 원어로 제가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발견했어요. 발견하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이제 발견하다는 의미가 어디까지 가느냐 찾을 것이요가 휘시고 똑같거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게 아이테오 보아라. 그럼 하나님의 디도미 반드시 넘겨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못 넘겨줘서 안달이라니까요. 자기가 못 넘겨주면 자기가 악령이 돼버려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넘겨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냐고요. 하나님 막 그냥 부어버려요. 하나를 깨닫으니까 열을 깨닫게 되고 열을 깨닫으니까 백을 깨닫게 되고 그건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체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관점이 되게 되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이 보여지냐면 아무리 나로를 쏘고 공에서 우주선을 쏘고 최고 그게 과학이 발달하냐 오늘날 인류 사회에 그럼 딱 깨닫고 보면 그게 뭘로 느껴지냐면 이게 마차로 느껴 마차로 아니 보여지는 그런 느껴진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거 저거 뭐야 마차 끌고 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나는 높게 있겠냐고 누구는 안 알아주겠지만 내 마음은 아무리 오늘날 미국 대통령이 최고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기능 이 진리가 없으면은 그냥 몇 살 먹은 그 노인네에 불과한 거예요. 주름주름 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최고의 그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지. 이 아래 것은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돈 벌고 살려면. 자,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었죠. 조금 전에 천국에 이런 자가 간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발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은 보화를 하늘의 보화가 이게 하늘의 보화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 것이니까 땅적이에 대해서 발견했으니까 발견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 말을 하는 하늘의 보화를 얘기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없어요. 그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눈 감고 찾아버리면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어떤 것을 믿지 말아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절하지 말아요. 절이 뭐냐면 프레시코네요. 이게 예배 절을 그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하고 계속 대적하고 있고 지금은 성령 때란 말이에요. 대적할 때가 있고 대적 안 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령 때이지만은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성령 받았어요, 해버리면은 그게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요, 아주 알면 알 만큼 논리적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면도칼 하나 들어갈 줄 없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원리와 속성을 모르고는 성경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팔고 사고가 뭐다 했어요? 조금 전에 가보겠습니다. 다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렇죠? 감추인 보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했어요? 숨겨두고 기뻐하여 이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갑자기 받으니까 이제 기뻐하겠죠. 이 말씀은 기뻐하여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들이 완전히 배설물로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그걸 다 팔고 이제 진리를 사는 것이에요. 그 그림이거든요. 진리 샀느니라. 아브라죠. 진리를 샀느니라. 폴레오 샀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샀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몇 개 나오나 보자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샀다는 것을, 자, 샀다는 게 몇 구절 나왔는가 한번 봐보세요. 몇 구절 나왔죠? 샀다는 7079죠? 7077이에요? 네, 7079. 7079 저기 결과가 샀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진리를 사는 게 그 7000개 이상이니까 이 7000개 이상이 전부 다 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나는 이 샀다는 얘기를 딱 하나를 원리를 깨달으니까 7700개 있는 걸 내가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가감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야 성경을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실제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딱 깨달았으면 계시록 가면은 거저 쉽겠네. 내 성공이 그대로 나타나겠네. 계시록 한번 찾아보자고요. 산 게 뭔지 계시록을 찾아볼 거예요. 계시록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700개 중에서 어디를 볼까 하면 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이 제일 많이 나와서 계시록이 왜 많이 나왔을까요? 계시록은 다 완성된 거니까. 자, 계시록이 어디를 보실 거냐면요. 16장 20절 보자. 우리 해석을 해보자 말이에요. 16장 20절 한번 볼게요. 여기 많이 있지만은 자, 제가 조금 전에 일지왕 한번 봤거든요. 그냥 막 보려면 힘드니까. 자, 계시록 16장 어디 있죠? 좀 더 올려야 되네요. 계시록 16장인데 16장에 안 나온가요? 안 나오면 딴 걸 보자고요. 그러면 다른 거 봐봐요. 22장 구절로 보자고요. 저 이거 한 번도 안 본 건데 이거 한 번도 안 보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22장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구절을.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22장 구절 읽었어요? 여기서 이제 아고라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밑에가 또 숨겨져 있네요. 샀다는 얘기는 없네요. 샀다는 얘기가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혁성이만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찾아봐야 돼요. 뭘로? 아고라를 찾아봐야 돼요. 테로스는 완성이라는 얘기고, 밑에 어디 있나 본데, 로고스, 이걸 찾으려니까 힘드니까 딴 데 한번 봐보자고. 22장 9절, 22장
10절이나 그러면 자 20장 가까우니 말씀이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웠다 했죠. 아고라조를 제가 찾나요 아까? 뭘 찾지? 아고라조가 왜 안 나오네요? 비블리스, 후토스, 그렇죠? 고맙어요. 잠깐만요. 자, 봐볼게요. 고맙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계시록이 너무 아주 많으니까 찾으려면 이렇게 없어요. 다 같은 얘기인데 지금 그게 숨겨져 있어요. 지금 다른 말로 이게 나와 있어요. 계획성경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20절 이제 아까 다 놨거든요. 20절하고 딴 것도 한번 봐볼 거거든요. 20장 여기 있네. 16장 20절이 아니네. 16장 19절 한번 봐볼까요? 아고라조 맞나요? 아고라조가 아고라조 19장 사단 얘기가 우리가 이거를 잘못 눌렀나 봐요. 아까 보니까 그거를 잘못 눌렀어. 봐볼까요?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조금 전에 본문 가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4절 볼게요. 44절 여기서 이제 다시 이동해서 아고라조가 이거거든요. 아고라조 맞죠? 자 여기서 이게 누르고 그렇게 7,000번이 많이 나올 리가 없거든. 근데 잘못 따로 눌렀어요. 이게 몇 개 나왔죠? 31.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 여기 보니까 18장 한번 봐볼까요? 18장이 뭐 어떤 내용인가? 자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가서 18장 1절이에요? 이 맞네. 11절. 읽어보세요. 18장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땅의 것이에요. 땅의 상고들은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제 다시는 내가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 다시는 땅의 것을 안 살아요. 하늘을 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는 것이거든요. 그걸 샀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어디를 보실 거냐면 자 13장도 보자. 계시록 13장도 계시록을 좀 봐볼게요. 13장 뭐죠? 13장 17절도 666이 나오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 여기서 표는 뭐냐면 표는 이제 이 율법에 딱 이 인이 맞아 있는 자들이에요. 저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표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율법을 알아야 천국을 살 수가 있지. 율법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걸 표라고 그러거든요. 어트라고 그 표를 가지고 내가 성경 아래 것을 일단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아래 것을 있게 되면 하나님과 나는 원수 관계, 대적 관계예요. 그럼 대적 관계이면 이제 이 진리가 들어가면 아이고 그때 대적 관계인지 알아요. 우리는 대적 관계인지도 몰라요. 온라인 전부 다 하나님하고 대적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에크드로스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가당치는 않겠냐. 그럼 하나님이 야 나는 니네 죽이러 왔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얘기야.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그때는 미워해야 돼 원수처럼. 그럼 내가 이걸 깨달았어. 깨달아 보니까 그 원수인 그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네.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 단순하고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 이게 펄레오 이 아고라조고 펄레오거든요. 이게 펄레오가 팔고 내 아래 것을 팔고 위에 것을 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디나마이는 이제 능력이거든요. 이 하가 능력이라 해놨는데 이렇게 그냥 능력은 이제 또 얘기하려면 길기 때문에 지나가는데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 뜻을 얘기하는 거 있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딴 데 한번 가볼까요? 어디 가볼 거냐면요.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로 한번 봐볼게요.
계시록은 이게 다 같은 내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쉽겠냔 말이에요. 13장 했고 5장 9절도 한번 가보자. 5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9절도. 네. 새 노래를 해. 천천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주님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서 이게 아우라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서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다니 이게 뭐냐면 안 오시고 떼다니 얘기가 떼다니 얘기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렇죠? 이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 입을 떼려면 어떻게 되냐? 입을 떼려면 반드시 내가 진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이내 지금 봉해져 있고 그것을 진리를 계속적으로 나한테 와야 그거에 떼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이 이게 이제 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한번 볼 거냐면 휘스콘 아까 봤고요. 그 다음 매매를 이제 그걸 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 매매하는 것을 어디 한번 가보자.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 전에 뭘 팔아야 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시간이 3시 20분 거의 다 많이 됐네요. 그러니까 자 이거 마지막으로 볼게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의 19장 누가복음 19장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19장 누가복음 19장 45절 어디 있죠? 45절이었나? 네. 벌써 40이었나? 40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이거 말고요. 누가복음 47절이네. 45절이죠.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이 이 아래 거거든요. 이 아래. 성전에 들어가서 내어 쫓다는 얘기는 에크발로인데 이 발로 내어 쫓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심여 내어 쫓을 심여가 뭐냐면 아르코마이는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태초에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부 율법에서 성전에서 강도짓하고 하나님하고 대적질하고 원수주고 내가 이 배설물 속에 살았는데 돼지열매를 먹고 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3회 때에 오셔서 내가 쫓아야 돼. 이게 가라시 에크발로 내가 쫓아주는 거예요. 그게 심여가 아르코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태초 그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천지가 창조한다는 얘기가 이제 여러분 창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이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그 역사가 수십억 년이 됐다면서요. 성경 6천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그래 그때가 있어요.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되면은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태초예요. 이게 시작이 되게 되면 얼마나 크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를 깨달으니까 수십 개를 알고 10개를 깨달으니까 100을 알고 엄청나게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여요. 쫓으시며 성전을 뭘 쫓았느냐 보니까 또 저 밑에요. 46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부려를 만들었도다. 본바 같이 기도한 집이란 거는 기도의 집, 기도란 것은 지금 이렇게 이 하늘의 말씀을 내린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을 증거해 준 게 안식을 증거해 주고 진리를 증거해 준 게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이걸 안식 예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부가 다 그 집에서 불혈이라는 게 이제 굴이거든요. 강도짓 하고 있는 거예요. 너처럼 자기 딸하고 뭐예요?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이 취한 말, 엉뚱한 말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얘기거든요. 강도는 주인이 없는데 반드시 예수가 와야 주인이거든.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와서 이 얘기를 해줘야 그가 예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리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부 강도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바로 이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가 강도짓 안 하고 이 천국을
찾을 수 있다는 이 반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 한번 보냐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게 죽기 전에는 우리는 죽는 그때밖에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자,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고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맞아요. 반드시 우리는 살아서 죽어야 되거든요. 살아서 죽지 못하면 죽어버리면 오가 먹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죽고 싶어도 그때는 영원히 그냥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진짜로. 그 괴로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정갈 쓴 것처럼 그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내가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오감이 없어버리니까 보이는 게 없어버리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가 딱 내 마음에 킴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사랑을 나누는데 저들은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지렁이와 사람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정갈이 쓴 것처럼 이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6절도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보세요. 피하였다. 그 날에는 바로 에테이노스. 그 날이 내가 죽은 이후에 나는 여기서 천국을 가야 되거든요. 못 해버리면 이렇게 거기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이 몇 년의 세상이 몇십 년 세상이 절호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때 없으면 지금 수병명이 죽고 살고 역사했는데 전부 그냥 구더기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죽었어요. 다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다 그렇게 죽어갔단 말이에요. 애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세요. 자, 이 원리가 그대로 계시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라니까요. 별도로 깨닫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계시록이 완성이기 때문에 다 여기 있는 말, 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보세요. 나는 성부예요. 성부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대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얘기를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면 나는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된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것을 엉뚱한 말로 믿었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그냥 내가 믿어버렸어요. 의미도 모르고 그냥 불러 하면서. 그러면 이 성부가 영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이 광야에서 배도해야 되고 유리방황해야 되고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미혹이 돼 있어. 영한테 미혹돼 있어. 이걸 깨달으면은 이건 이제 없어지고 성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성자는 바다의 짐승이에요. 이 성령은 땅의 짐승이에요. 호계. 이게 666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못 깨달아 버리면 죽어버리면은 나는 이건 부정사거든요. 접대부정은. 노고스예요. 노고스 조언이거든. 조언이란 뭐냐면 이게 노고스가 아랫말이에요. 둘러왔을 때 말. 아래서 계속. 이 말로 이 생명을 못 얻으면 생명이든 조언이. 생명을 못 얻으면 부정사니까 나는 토시아는 안 틀리고 유다서나 베드로후서에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가지고 블라스페미아. 블라스가 파괴하다, 회방하다 하거든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블라스페미아가 말이거든요. 말이 영이고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 하나님한테 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나냔 말이에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그 하나님 회방해요. 인자는 회방해도 돼요. 예수는 회방해도 돼요. 예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회방해버리면 지금 성령 때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역사로고의 청자 여러분,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굉장히 얼마나 없냐면 한번 여기만 볼게요. 폈으니까 어디를 볼 거냐면 마태복음 20장 볼까? 20장
여기 얼마나 이게 어려운 길이냐면요. 자, 마태복음 20장인가 21장인가 볼게요. 그 포도원이 어디죠? 포도원이 20장 16절이었던가요? 봐보세요. 얼마나 이게 한번 볼게요. 네, 16장이죠. 마태복음 20장이요. 20장. 자,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그러니까 이게 먼저 복음이 원래 다 완성을 해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완성을 다 해놓고 그 1장 1절에 천지가 딱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2절부터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개시까지 전부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중 복음 깨달았어. 나중 복음이 뭐냐면 내가 이거 나중에 그 복음 진리를 깨달았어. 깨달으니까 아이고 깨달고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완료를 해놨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소수죠. 소수.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복음과 나중 복음 똑같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에서는 처음과 나중이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역사를 본 애청자 여러분, 또 여기 오신 많은 분들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로 이 하나님 주신 평강은 말입니다. 이 희락은,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거 그거를 깨달은단 말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곡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